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늘 되시니 밤의 해와 밤의 달도 너를 해치 못하리.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환난을 면케하시니 그가 너를 지키시리라. 너의 출입을 지키시리라.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늘 되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도 너를 해치 못하리.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환난을 면케하시니 그가 너를 지키시리라. 너의 출입을 지키시리라. 믿으십니까? 아멘. 예, 그렇지만 우리 박수 치면서 내 영이 주를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영이 주를 찬양합니다. 내 영이 주를 찬양합니다. 주를 찬양합니다.
송축하라 주를 향해 외치라 기뻐하라 나의 영혼아 감사하라 손을 들고 송축하라 나의 영혼아 내 영이 주를 찬양합니다 내 영이 주를 찬양합니다 내 영이 주를 찬양합니다 내 영이 주를 찬양합니다 또 내 영이 주를 찬양합니다 내 영이 주를 찬양합니다 내 영이 주를 찬양합니다 내 영이 주를 찬양합니다 기뻐하라 나의 영혼아 감사하라 손을 들고 송축하라 주를 향해 외치라 기뻐하라 나의 영혼아 감사하라 손을 들고 송축하라 나의 영혼아 우리 함께 기뻐해 주께 영광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잔치와 신부가 준비되었네 우리 함께 기뻐해 주께 영광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잔치와 신부가 준비되었네 할렐루야 전능하신 주가 다스리네 할렐루야 전능하신 주가 다스리네 할렐루야 전능하신 주가 다스리네 할렐루야 전능하신 주가 다스리네 우리 함께 기뻐해 주께 영광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잔치와 신부가 준비되었네 우리 함께 기뻐해 주께 영광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잔치와 신부가 준비되었네 할렐루야 전능하신 주가 다스리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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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지막으로 한번 합시다 할렐루야 전능하신 주가 다스리네 할렐루야 전능하신 주가 다스리네 은혜로만 들어가네 찬양하시겠습니다. 은혜로만 들어가네 은혜로만 선다네
은혜로 들어가네. 주님의 그 은혜 범죄한 우리가 어찌 서리요. 어린 양의 보혈이 깨끗게 하시네. 범죄한 우리가 어찌 서리요. 어린 양의 보혈이 깨끗게 하시네. 은혜로만 들어가네. 은혜로만 들어가네. 은혜로만 선다네. 우리의 노력이 아닌 어린 양의 보혈로 그분의 임재 가운데 오라 하시네. 우리를 부르신 그곳 은혜로 들어가네. 주님의 그 은혜, 주님의 그 은혜, 주님의 그 은혜.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에 오늘 이 예배를 위해서 예배가 온전히 주님께만 드려지는, 주님만 영광을 받으시는 그런 예배가 되도록, 그리고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 위해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예배 가운데 불러주시고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을 부르시고 허락해 주시고 감사드립니다. 사랑의 주님, 거룩한 주님의 날, 주님의 전에 나와 예배하도록 허락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를 이 땅에 보내시어 그 피로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고 주의 자녀로 삼아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대속의 은혜가 크지만 연약한 우리는 늘 무너지고 넘어짐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나약함을 아시오니 주여 용서하여 주시고 주님의 완전함으로 다시금 우리를 세워 주옵소서. 우리로 주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를 늘 기억하며 구원받은 백성으로 합당한 삶을 살아가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중심에 주님이 늘 내주하시기 원합니다. 우리의 고집스러운 자아가 늘 깨어지게 하시어 주님의 주재권을 인정하며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우리를 부르신 그 소명을 항상 마음에 새기며 주님의 빛이 우리의 삶을 통해 비춰지게 하시고 부패한 세상 속에서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게 하옵소서. 주님, 교회를 위해 기도드립니다. 교회 가운데 함께 하시고 오랜 역사에 걸맞은 신앙의 본을 보이는 교회가 되게 하소서. 주님의 은혜와 성령이 충만하여 교회 안의 성도들이 서로에게 관심을 가지고 기도하게 하시고 주님께 대한 사랑과 서로 간의 사랑이 넘치게 하옵소서. 아래 엮이는 여러 건강상의 문제로 힘들어하는 성도들이 많이 있습니다. 치유의 하나님께서 각 사람을 돌아보시어 하루빨리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올여름 필리핀 단기 선교가 있습니다. 참가하는 중고등부 학생과 청년들
그리고 인솔하는 장로님과 교사들에게 열망을 품는 마음과 선교에 대한 사모하는 마음을 주셔서 기도로 준비하게 하시고 즐겁고 기쁜 마음을 가지고 기대하는 마음을 갖게 하소서. 단기 선교를 통해 선교지를 향한 주님의 마음을 알게 하시고 영적인 지평이 더욱 넓어지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또한 모든 성도들이 함께 중보하며 선교에 동참하게 하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선포하기 위해 세우신 목사님의 주의 영으로 붙들어 주시고 온전한 주님의 말씀이 대언되게 인도하소서. 말씀을 듣는 우리는 좋은 마음밭으로 준비되기를 원하오니 선포되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하시고 그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도록 도와주옵소서. 이 예배가 온전히 주님만을 높이며 주님만이 영광 받으시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오후 예배 시간에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구약 성경입니다. 민수기 제 14장 1절에서 10절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 제 14장 1절로 10절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라.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모세와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 앞에서 엎드린지라.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 아멘. 여러분들이 아마 잘 알고 있는 내용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요즘 보면 가짜 뉴스가 하도 많아가지고 뭐가 뭔지 잘 모를 때도 있고 혼돈에 빠질 때도 있죠. 얼마 전에도 성경 공부 같이 하시던 목사님이 이상한 개벽한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 모두가 다 깜짝 놀랐어요. 그거 정말이냐? 그러니까 정말이래. 어디서 봤냐? 그러니까 유튜브에 떴더라 그래요. 그래 또 다른 목사님들이 다 유튜브 그 검색하고 내용 읽고 한 결론은 이거는 가짜 뉴스다. 이거 가짜 뉴스 이거 만들어 가지고 뭡니까 이거 접속인가 그거 숫자 많이 올리면 그 사람들 뭐가 생기는 모양입니다. 그래가지고는 엉뚱한 이야기, 전혀 근거도 없는 이야기 실어가지고는 사람들을 놀랍게 만들고 혼동케 만들어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무질서에서 혼돈의 세계에서 질서의 세계로 바꿔놓았거든요. 그걸 가르쳐서 우리는 창조라 그래요. 창조가 뭐냐? 뭘 만들었다. 그 정도로 알아서는 안 되고, 혼돈, 카오스라 그래요. 혼돈을 코스모스 세계로 만들었다. 코스모스는 우주라는 뜻도 되지만 질서라고 하는 뜻도 돼요.
뭐가 뭔지 모르던 세상을 아름답게 아름다운 살기 좋은 세상으로 만들어 놓은 것을 창조라 그래요. 여러분, 질서가 무너지면 아름답지 못해요. 혼란해요. 여기에 강단이 있잖아요. 이 강단. 여러분들은 이 강단을 어떻게 생각합니까? 나무로 이렇게 예쁘게 디자인해서 이렇게 만들었다, 이렇게 생각하시겠죠? 그런데 엄밀히 말하면 이 강단은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아름답다라고 그러면 이 강단은 질서 있게 질서를 제대로 조합해 놓은 것이에요. 요런 나무는 위뜨게, 밑에 거는 아래로 이렇게 질서 있게 있어야 할 자리에 딱딱 갖다 맞추었어요. 그래서 질서를 질서는 아름다움이라고 그래요. 그 코스모스가 우주라는 뜻도 있고 질서라는 뜻도 있다 그랬죠. 코스모스. 여러분, 질서, 그 코스모스라고 하는 단어에서 코스메틱이 나왔어요. 우리 여성분들 아시죠? 코스메틱. 코스메틱이 뭐죠? 화장품. 그러니까 코스모스는 곧 우리를 아름답게 만든다라고 하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혼론에서 코스모스로, 카오스에서 코스모스로, 뭐가 뭔지 모르던 것에서 질서 있는 아름다운 세계로 만드신 것이 하나님의 창조 사역이었어요. 이것을 깨트리면 그것은 마귀의 짓이다. 마귀가 장난친 거죠. 마귀의 역사다 하는 거예요. 지금 이 시대는 여러분 어떤 시대입니까? 거짓된 것을 가지고 와서 온 백성들을 혼란케 만들어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다 그렇게 해요. 질서를 가지고 참을 가지고 노래해야 되고 참으로 우리가 서로 통하는 소통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러지를 못하고 거짓이 판을 치는 세상이 돼버려요. 혼란케 되어졌어요. 그래서 사탄이 지배하는 시대가 되었다. 그걸 가르쳐서 우리는 말세라 그래요. 말세는 세상의 마지막 끝이다 라는 의미도 있지만 말세는 사탄이 판을 치는 시대를 가르쳐서 말세라 그래요. 우리는 하나님의 사역으로 충만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아름답게 되는 거예요. 아름답게 되는 거예요. 질서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조화를 이루는 거예요. 아름답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사탄의 판에 놀아나서 사탄이 하는 짓에 여러분들이 종사자가 되고 그게 앞잡이가 되고 하게 되게 되면 여러분들은 사탄의 종이 되어져 버리고 마는 것이죠. 비극적인 것이 되어집니다. 이제 생각이 났네. 아침에 생각이 안 한 거 깜빡한 거 있었죠? 이거 치매 정신은 아닌 것 같아요. 아직 건망증 같아요. 이제 생각이 났으니까. 좋았던 것에서 점점 나빠지게 되는 현상, 그걸 엔트로피 현상이라고 그래요. 엔트로피 현상. 조금 어려운데 우리 청년들이나 학생들은, 젊은 사람들은 좀 알아둘 필요성이 있어요. 처음에는 좋았다가 점점 나쁜 쪽으로 흘러가는 현상, 엔트로피라고 그래요. 지금 엔트로피 현상이 극에 달하고 있잖아요. 첫째, 안 좋은 일들이 얼마나 가득 차고 있는지 몰라요. 자, 이러다 보니까 우리는 뭐를 중요시해야 된다, 뭘 또 찾는 노력을 해야 된다. 뭐를 찾는 노력을 해야 되느냐 하면 사실이에요, 진실이에요. 죽은 최신질이 말고 뭐라고요? 진실을 찾아야 된단 말이에요. 죽은 최신질은 뭡니까? 죽어서 흙이 되거나 아니면 화장을 했다면 죄가 되어 있을 건데 그럼 못 찾아요. 우리는 진실을 찾아야 돼. 다시 말하면 팩트, 이 팩트, 사실이 뭐냐, 이걸 찾도록 노력을 해야 돼요. 사실. 근데 문제는요, 사실만 말하게 되면 다 되느냐? 사실만 주장하고 사실만 고집하게 되어지면 세상은 좋아지는가? 문제는 그게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자, 만약에 오늘 아침에 김 장로님 이야기했고 박 장로님 이야기했죠. 그 다음에 어느 장로님이 계시나? 예? 최 장로님.
손 들어 보십시오. 최장님. 그렇구나. 잠바를 입는 건 저는 모르겠네. 예. 최장님한테 질문해 봅니다. 어머니 건강하셔요? 돌아가셨구나. 그러면 아버지는? 이거 안 맞는데 뭐가 그러면? 그럼 본인은 건강해요? 입원한 적이 있어요, 없어요? 입원한 적이 있어요? 코로나 때문에. 코로나는 걸렸었어요? 자, 만약에 우리 최 장로님의 어머니가 살아계신다 합시다. 병원에 입원해 계신다 합시다. 최 장로님의 어머니가 병원에 입원해 계신데 내가 거짓말했나요? 사실대로의 말을 했나요? 사실대로의 말을 했죠. 맞습니까? 사실적인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그 사실의 이야기를 우리가 듣는 순간 마음이 아파요. 마음이 아파요. 그럼 최 장로님 많이 힘드시겠네. 하시는 일도 많은데 최 장로님 요새 많이 힘드시겠네. 마음이 다들 아파요. 그러다가 최 장로님 모친이 건강을 되찾아가지고 퇴원했대. 치료가 잘 되어서. 그러면 최 장로님의 어머니께서 퇴원에 나오셨대. 사실이다, 거짓말이다? 사실이다. 그러면 기뻐요, 안 기뻐요? 기쁘죠. 이제 팩트가 어떨 때는 기쁨이 돼요. 이 팩트가 어떨 때는 고민이 되고 골치 덩어리가 돼요. 이 팩트가. 그렇잖아요? 우리 자식이 있는데 이 자식이 아주 공부를 잘했어. 공부를 잘해가지고 경시대에 나가는데 아주 우수한 성적을 얻었대. 그 사실적인 이야기. 사실의 이야기를 듣는 순간 우리 모두는 기뻐요. 물론 시기하고 질투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겠지만 기뻐요. 근데 그 집 아이가 사고를 쳤대. 사고를 쳐도 아주 질이 나쁜 사고를 쳤대. 사실적인 이야기야. 거짓말 하나도 없어. 사실적인 이야기야. 근데 그 이야기를 듣는 순간 우리는 근심에 빠지게 되어지거나 그 집 자식을 어떻게 키웠길래 자식이 그 모양이야. 이렇게 불평하고 원망하는 경우들도 있다 이 말입니다. 근데 우리는 뭐만 강조하냐? 사실대로 말하세요. 사실이 뭡니까? 사실. 굉장히 목소리 높여요. 그 사실의 뉴스를 듣고 난 뒤에 오히려 마음 아파하고 괴로움이 오고 부담이 되고 고통이 따르는 그런 사실일 수도 있는데 사실만 고집하고 나온다 이 말입니다. 바로 오늘 이야기가 그런 이야기예요. 여러분, 가나안 땅을 정탐하러 간 사람들이 총 몇 명이었죠? 총 몇 명? 12명. 잘 아시죠? 그 중에 몇 명은 부정적인 이야기를 했어요? 그 다음에 몇 명은 좋은 일 이야기했어요? 그러면 가나안 땅에 들어간 사람은 몇 사람이에요? 2사람만 들어갔죠. 그 10명도 못 10명 못 들어갔어요? 그 10명 때문에 출애굽했던 1세대들이 몽땅 못 들어갔어요. 40년 돌린 거는 1세대들 다 죽도록 돌린 거예요. 그러면 광야에서 태어난 사람들하고 여호사와 갈렙 둘이만 어느 땅에 들어갔다?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 질문합니다. 자, 그러면 이 10사람들 뭐 때문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을까요? 예? 자, 큰 소리로. 뭐 했다? 뭐 때문에? 또 자신에게 말하려고 하면 또 쏙 들어가네요. 대다수 사람들이 나쁜 짓을 했다. 그 나쁜 짓이 뭐냐? 거짓말 한 거로 생각해. 여러분, 10사람들이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 것은 그들이 거짓말했기 때문이 아니에요. 거짓 뉴스 퍼뜨려가지고 벌 받아가지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 것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성경을 잘 읽어보십시오. 10사람들이 모세 앞에 와서 정탐하고 난 뒤에 보고한 내용들을 보십시오. 그 내용 모두가 다 사실이에요. 거짓말 바늘 뒷구만 치도 안 들어갔어요. 포함이 안 됐어요. 진실된 이야기를 했어요. 사실적 팩트의 이야기 그대로 했어요. 거짓말 했다면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도 우리 이해하겠죠. 그런데 내용을 가만히 보면 거짓말 내용이 하나도 없어. 모두가 다 사실이야. 그 땅에 포도송이 엄청나게 커. 그 땅에 보니까 그 주민들이 전부 다 자이언트야. 거인들이야, 거인들. 그들은 조직이 잘 돼 있어. 우리는 광야 생활 늘 흐트러져 가지고 이렇게 돌아왔는데 그들은 체계가 잘 이루어져 있더라. 그리고 그들의 성은 견고하더라. 여리고성 난공불락으로 알려진 성 아닙니까? 하나도 그들의 말에 거짓말이 없어요. 사실 팩트만 이야기했어요. 그런데 가나안 땅에 못 돌아갔어요. 여러분 이걸 아셔야 되는데 신앙이 깊지 못한 대다수의 신앙인들 중에서도 팩트만 중시해요. 그 팩트가 어떨 때는 우리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팩트도 있지만 어떨 때는 그 팩트가 우리를 병들게 만들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게 만들고 우리를 넘어지게 할 수도 있는 팩트라는 점을 놓치고 있어요. 이게 너무도 안타까워요. 자, 그래서 오늘 제목을 뭘로 잡았죠? 사실 위에 놓아야 할 것. 사실 위에 놓아야 할 것. 팩트 위에 뭔가를 놓지 않으면 팩트가 오히려 우리를 어렵게 만들 수 있다. 공경케 만들 수 있다. 약속의 땅의 주인공이 되지 못하게 할 수도 있다라는 것. 이걸 우리가 염두에 두셔야 되겠어요. 자, 팩트를 이야기했죠. 이 10사람이 어떤 결과가 나왔습니까? 10사람의 보고를 들었던 모세, 아론, 이스라엘 백성들, 그 팩트의 소문을 듣고 어떻게 됐죠? 백성들이 그렇구나, 고개를 끄덕이고 그렇구나 이런 정도였습니까? 그 팩트의 이야기를 듣고 백성들이 웃자노. 이때까지 우리가 이 고생했는데 이렇게 나와가지고 이거 웃자노 이거 큰일이네 이거 큰일이네. 웃자만 좋으노. 하나님도 너무 아셔. 죽이려면 왜 거기서 죽이지 왜 이까지 끌고 나와서 우리를 죽인단 말이야? 되지도 않은 성에 들어가라고 우리를 끌어냈단 말이야 그거? 막 이렇게 하는 뭐가 나오게 된다? 원망이 나오게 된다라는 거예요. 불평이 나오게 된다는 겁니다. 짜증이 나오게 된다라는 거예요. 이유가 뭐죠? 거짓말 때문에? 대답을 해요. 거짓말 때문에? 아닙니다. 거짓말 때문에 그랬다면 우리 이해가 되죠. 사실 때문에, 사실의 스토리, 팩트 스토리, 사실적인 이야기. 사실적인 이야기 들었는데 원망, 불평, 불만이 나오는 거예요. 투덜거리기 나오고 짜증이 나오는 거예요. 이 웃자만 좋노 탄식하게 되는 거죠. 탄식하게 되는 거죠. 자, 여러분 아셔야 되는데 원망하고 불평, 불만이 얼마나 무서운 죄가 되는가를 아셔야 돼요. 여러분 원망이 얼마나 무섭습니까? 불평이 얼마나 무섭습니까? 그 위력을 압니까? 가정 안에서도 여러분 자식이 자꾸 밥을 주면 원망이나 하고 불평이나 하고 짜증만 낸다고 하면 가정 분위기 안 좋을걸요. 남편이 열심히 돈 벌어가지고 그냥 봉투 부인한테 갖다 줬는데 부인이 봉투 받고 계속 짜증 부리고 불만하고 불평하면 별로 살고 싶지 않을걸요. 대답 좀 해요. 여러분들 말고 제일 교회, 저쪽에 있는 제일 교회. 반대로 남편이 노상 그냥 불만이나 하고 불평하고 음식 타령이나 하고 이렇게 나면 정말 그 가정 행복은 멀리 가 있는 것 같죠? 왜 이렇게 원망과 불평과 불만이 나오게 되냐? 팩트 때문에 나왔다.
근데 사람들은 그것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가를 제대로 생각들을 안 하는 것 같아요. 얼마나 무서운 거 하면은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만드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못하는 심각한 병적인 요소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가나안 땅을 그냥 그런 땅, 미제 땅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 안 돼요. 반드시 택한 백성들이 들어가서 살아야 할 영원한 행복의 땅이란 말입니다. 그 땅에 들어가 살아야 될 자들이 그 땅에 들어가지 못해. 뭐 때문에? 투들거리는 원망 때문에. 원망 때문에. 하도 많이 투들거리고 원망하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냐? 내 귀에 들린 대로 너희들에게 행하겠다 그랬어요. 너희들이 자꾸 나한테 불만, 원망, 불평 하고 있지. 내가 다 듣고 있어. 그것이 너희들의 삶 가운데 사실이 되어주도록 내가 역사해 주마. 이렇게 나오시네요. 그래서 다 죽어버렸어요. 다 광야에 해골이 되어져 가지고 그 백사장 위에 해골이 뒹구르게 되는 그런 꼴이 되고 말았어요. 원망이, 불만이, 불평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가를 여러분 아셔야 돼요. 어떤 사람이 노인들이 모여가지고 서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죽고 싶으냐? 그랬더니 노인들이 이렇게 거짓말이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나 빨리 죽었으면 좋겠어. 아이고 힘들어서 못 살겠어. 뭐 허리도 아프고 다리도 아프고 아이고 네. 살만큼 살아고 죽었으면 좋겠어. 다들 그러는데 한 할머니가 나는 죽고 싶지 않아. 그러고 나온 거예요. 그래 왜 그러냐? 니는 왜 그러냐? 그러니까 죽고 나면 불평하지 못하잖아. 죽고 나면 불평하지 못한다고. 죽고 싶지 않대요. 아유 얼마나 답답한지. 그분은 불평하지 못해서 죽고 싶지 않다고 그러는데 죽고 나면 더 불평할 때가 좋은 데 있어요. 지옥에 가면 불평, 불만 수두룩 할 수 있는데 그걸 모르고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오늘부로 원망, 불평, 불만 뚝 모든 것에서 우리는 은혜에 감사, 찬양으로 응답하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입니까? 예. 사실적인 보도도 우리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때에는 원망을 낳고 불평을 낳고 아주 무서운 저주를 안겨다 주는 것임을 우리는 깨달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 주님께서 이 불만과 원망을 어떻게 다루셨나 이것도 생각해 볼 필요성이 있는데요. 우리 주님이 행하신 일들을 가만히 보니까 병자들을 고쳐주시더라고. 우리 주님께서 고치지 못하신 병자는 아무도 없더라고. 그 어떤 병이라도 우리 주님께 나왔을 때는 치유를 받게 되더라고. 아멘 안 하시네요. 여러분들의 병도 고민하지 마세요. 그 병이 어떤 병이든지 간에 주님께로 나아가서 주님이 만져주시면, 주님이 손잡아주, 주님이 말씀하시면 어떤 병이든지 치유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다 치유해 주셨거든요. 귀신도 몰아내 주시더라고요. 귀신도. 문둥병도 고쳐주시고 심지어 죽은 자도 살려놓으시더라고요. 풍랑을 잠잠케 하시더라고요. 우리 주님 대단하셔요. 그런데 우리 주님이 하시지 않은 일이 하나 있더라고. 뭔지 아세요? 불평하는 자를 찾아가셔서 불평하는 자에게 불평하지 않도록 치유해 주신 적이 없더라고요. 아, 재미있어라. 예수님의 행하신 일들 중에 예수님이 행하지 아니한 유일한 일이 바로 뭐냐? 원망하는 자, 불평하는 자, 불만하는 자 고쳐주신 기록이 성경에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아예 그거를 고치려고 마음 먹지도 않으셨어요. 아예 제쳐놨어요. 이토록 무서운 것이 원망이고 불만이고 불평입니다. 우리 주님도 고치지 않고 계시는 걸 여러분이 고친다? 못 고치는 거예요. 상대방을 내 남편이 자꾸 원망 불평하네. 당신 원망하지 마.
당신 불평하지 마. 한 번만 더 불평하면 나 보따리 싸고 간다. 백날 보따리 싸보세요. 그 불평이 없어지는가. 우리 주님도 손 안 대신다니까요. 원망 불평하는 자는 스스로가 깨달아야 돼. 원망, 불만, 불평, 이건 최악의 무서운 요소다. 이걸 본인이 깨달아야 돼. 그리고 소름 끼칠 정도로 두려워해야 돼. 여기에 가나안 칠족속들, 아말렉 족속들, 이런 사람들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민수기 계속 강조하는데 그런 적들은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 아이성이 난공불락의 성이라더라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 정작 두려워할 것은 바로 뭐냐? 네 마음속에 일어나고 있는 원망, 네 마음속에 일고 있는 불만, 불평, 이것에 대해서는 네가 정작 뭐 할 수 있어야 된다? 두려워할 수 있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오늘 이 설교 듣고도 또 나가자마자 또 불만할걸요. 아이씨 날씨가 오늘 와 이래 더워. 아이씨 미치겠네 이거. 아이 차가 왜 이렇게 밀려 이거 미치겠네 이거. 나 빨리 가야 되는데. 아이 저런 사람이 왜 차를 몰고 나온단 말이에요. 집에 집구석에서 저밖에 잠이나 자지. 막 불만 불평하죠. 저도 그럴 때가 많아요. 그래서 지난주에 한번 이야기했죠. 차는 밀려가지고 막 안 빠지는 거예요. 좀 비켜줘도 되겠는데 뒤에 딱 갖다 붙이면서 딱 보니까 이 차에는 예쁜 치매 어머니가 타고 계십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딱 해놨어. 그 팻말을 딱 읽는 순간 아차 싶은 거예요. 제가 성질내고 했던 게 부끄러워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저도 속도를 뚝 떨어져가지고 끝까지 그 차 뒤에 쫄쫄쫄쫄쫄쫄 따라간 것 있지 않습니까? 상대방을 조금 우리가 그런 각도로 이해해주는 마음으로, 넓은 마음으로 이렇게 되어지면 좋잖아요. 한 번은 또 가니까 야 요새 정말 지능이 굉장히 발달한 것 같아요. 이 차 뒤에는 뭘 해내냐면 방금 병원에서 퇴원한 우리 아버님이 이 차에 타고 계십니다. 딱 그려놨어. 야 이게 진짜 이거 누가 만들어준 건지. 그래서 속으로 생각했어. 야 우리 사람들 중에 마음 상한 자 얼마나 많겠냐, 속상한 자 얼마나 많겠냐, 사업 말아먹고 빈털터리가 되어서 화가 나서 지금 차를 몰고 나온 운전자도 있을 것이고, 이혼의 아픔, 방금 이혼 도장 찍어주고 차를 몰고 갈 수도 있을 것 아니에요? 그런 분들이 차를 막 그냥 잘 말겠어요? 막 상처가 그렇게 있는데, 그러다 앞에 얼쩡거리는 차가 있으면 혹시나 저분이 막 이혼의 도장을 찍고 지금 운전 중일 수도 있을 거야. 뭐가 사라진다? 불평이 사라진다 이 말입니다. 아멘입니까? 저 차 왜 저리 애를 먹이지? 맨 처음에 불만이 싹 생기려 하더라도 방금 암이라는 진단을 받고 절망해서, 절망 가운데서 차를 몰고 훌쩍거리고 차를 몰고 갈 수도 있을 거야. 그럼 뭐가 사라지죠? 원망, 불평이 사라질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우리는 원망, 불평, 불만, 이건 무슨 적이라는 것을 깨닫고 이것에서 우리가 엑소도스 해야 돼. 엑소도스라는 말은 출애굽하고 나와야 돼. 계속 그 자리에 머물러 있으면 안 돼. 계속 불만의 자리에 머물러 있어서는 안 돼. 여러분 불만하는 사람들과 같이 어울리고 있다 보면 같이 불만하게 돼. 자기 얼마나 전념성이 강한지. 이 사람 불만 듣다 보면 내한테 점념돼가 내가 불만하고 있더라니까. 집에 들어가서 애들한테 불만하고 집사람한테 불만하고 심지어 내가 키우는 개도 발로 차게 되더라고. 개가 무슨 죄가 있다고? 지는 반갑 떠고 나왔는데 야 새끼 귀찮게 하지 마 임마. 발로 딱 차고 들어가 버려. 그러면 개가 기가 죽어가지고 씩 하고 들어가요. 그 꼴 보면 내가 지금 잘못했구나. 여러분 불만에서 자유할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불평에서 자유할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거기에 노예가 되지 말아야 돼요. 근데 원인이 뭐냐? 거짓에서 나올 수도 있지만 심지어 팩트에도 사실적인 이야기에서도
불만과 불평이 나올 수 있다라는 거. 그거 우리가 명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불만, 불평 위에 우리가 놓아야 될 게 뭐냐? 놓아야 될 게. 자, 정탐을 하고 왔는데 두 사람은 원망하거나 불만하거나 불평하지 않고 있어요. 그 두 사람이 누구죠? 여호수아와 갈렙이죠. 왜 똑같은 현장을 보고 왔는데 이 사람들은 원망하고 불평하고 불만하지 않았느냐? 이걸 또 생각해 봐야죠. 똑같은 것을 보고 10사람도 거짓말 한 것은 아니었다 그랬죠. 모두 다 10사람들도 사실적인 이야기를 했어요. 사실만 가지고 안 돼요. 사실만 가지고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해요. 그런데도 여러분 사실만 붙들면 큰일 날 수가 있다라는 거, 그걸 제가 시키고 있는 거예요. 자, 이 두 사람은 사실적인 이야기를 부정하지 않았어요. 정말 그 성이 견고하더냐? 그 사람이 정말 크더냐? 우리는 그 사람들이 밥밖에 안 되겠더냐? 뭐 이런 식으로 그것을 부정하지 않았어요. 포도송이가 크더라, 두 사람이 메고 가더라, 그걸 부정하지 않았어요. 포도송이 뭐 조금 그걸 가지고 뭐 그냥 부풀려 가지고 그러냐? 그러지 않았어요. 다 그 이야기를 인정해요. 그 팩트를 인정해요. 그러나 이 두 사람은 팩트를 인정하는 것에 멈추지 않고 그 위에 한계를 올려놓고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오늘 본문을 다시 봐야지. 오늘 본문으로 가서 7절을 볼까요? 7절 찾았습니까? 6절부터 7절 손에서 먼저 읽습니다. 시작. 그 땅을 정탐한 자 중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의 아들 갈렙이 자기의 옷을 찢고, 저를 봐요. 자기의 옷을 왜 찢었을까요? 저를 봐요. 요 구절만 읽으면 큰일 나요. 자기 옷을 왜 찢었을까요? 어이, 화난다. 진짜 이래까지 막 고생하고 와보니 뭐 진짜 이 못 들어가겠더라. 막 그래서 이랬습니까? 아니죠. 이 두 사람이 자기 옷을 찢은 것은 10사람들의 말을, 팩트를 듣고 지금 분이 찬 거예요. 옷을 찢은 거예요. 그 팩트에 수많은 인파들이, 백성들이 그 10사람의 말들이 헷가닥 해버린 거예요. 다 그쪽으로 쏠리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수아와 갈렙이 너무 답답한 거죠. 너무 힘든 거죠. 그래서 자기 옷을 찢고 하는 말이 뭐냐? 7절을 봅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사실이다, 거짓말이다? 사실이다. 8절 시작.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 자, 거기에 보면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다시 한번, 여러분 감이 빨리 와야 되는데,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아멘입니까? 아멘 소리가 왜 그리 작습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들어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팩트에 멈추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우리는 그뜬히 들어갈 수 있다. 하나님의 손에 달렸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된다. 그것으로 올라가게 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심하고 약속하지 않았느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다고 하나님이 약속하시지 않았느냐? 우리는 그 약속 붙들고 들어가기만 하면 된다라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이는 팩트의 수준을 올라서서 믿음을 얹어 놓아라. 이게 믿음을 얹어 놓아라. 하나님의 언약을 믿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을 위해 놓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모든 승리의 문제는 누구의 손에 달렸다? 하나님의 손에 달렸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된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믿으면 뭐가 사라질 수가 있죠? 원망, 불만, 불평,
답답함, 두려움, 공포, 염려, 근심, 걱정 모두가 다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의 불만, 불평 위에 원망과 불평은 팩트 때문에 나왔다. 팩트가 좋은 것일 수도 있지만 팩트가 때로는 이와 같은 부정한 것들을 생산해낼 수도 있다. 그걸 우리는 솔직히 겸손히 인정을 해야 돼요. 그건 모르고 자꾸 팩트, 사실대로 말하세요. 사실로 이야기하세요. 사실, 큰일 나요. 그 위에 팩트가 있으면 그 위에 이제는 뭘 올려놓자? 믿음 올려놓자. 그렇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 믿음은 그냥 맹목적인 믿음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을 그 위에 올려놓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는 약속의 땅을 차지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질문을 해서 되는지 모르겠는데 이건 아주 유치한 질문입니다. 아이 보고 엄마가 좋냐 아빠가 좋냐 이렇게 묻는 질문 굉장히 유치한 질문이죠. 그 유치한 질문을 여러분에게 좀 해볼게요. 여러분, 여호수아가 위대해요? 갈렙이 위대해요? 유치한 질문입니까? 둘이 똑같다? 아니면 여호수아가 낫다? 아니면 갈렙이 낫다? 자, 하나 찍어봐요. 어디입니까? 똑같다? 손 들어봐요. 아주 공평하신 분들입니다. 자, 여호수아가 낫다. 두 분. 갈렙이 낫다. 세 분. 장로님들은 대단하시네요. 제게 물어보세요. 제게 한번 물어봐요. 뭐라고 질문하죠 지금? 저더러 여호수아가 뛰어나냐 갈렙이 뛰어나냐? 저는 갈렙을 짚습니다. 갈렙. 왜 그러냐? 몇 가지 이유가 있어요. 이 성경을 자꾸 봐야 돼요. 깊이 있게 봐야 돼요. 연구하고. 여호수아는 그때 모세의 뒤를 이은 지도자였어요. 지도자. 통솔자죠. 갈렙은 거기에서 밀렸어요. 우리 같으면 삐졌을 거예요. 삭가서 뒤집어 쓰고 저 산골에 가서 처박혀서 속세를 떠났을 거예요. 갈렙 그러하지 않습니다. 여호수아 갈렙의 이야기를 쭉 읽다 보면 여호수아는 모세의 뒤를 이은 대지도자가 되었으면서도 불구하고 헤브론 땅을 정복을 못하고 있어요. 아이성 정복했어요. 여리고성 다 정복했어요. 다 처처의 정복을 다 해왔는데 마지막 헤브론 땅을 정복을 못하는 거예요. 헤브론은 산지거든요. 벨갱이들이 살기 좋은 산지. 그 산지에 낮에는 이겼다가 밤 되면 벨갱이 나와서 또 뒤바꿔 놔버리는 거예요. 그래 여호수아는 모세의 뒤를 이은 대지도자이면서도 군대를 통솔할 수 있는 지휘관이면서도 불구하고 헤브론 땅을 정복을 못해요. 이걸 정복해야 책임 안수가 되는데 이걸 정복을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 곁에서 지켜본 갈렙이가 나서요. 그때 갈렙이 나이가 몇 살이냐? 85세입니다. 혹시 오늘 예배 중에 우리 어르신들 85세 대신 나 85세야 한번 손 들어 보실 수 있겠나요? 선물을 드리려고 했더니 없나요? 85세 아무도 없나요? 여자도 괜찮아요. 참 아깝다. 85세인 갈렙이가 딱 나서요. 여호수아에게 딱 나타나. 여호수아 나야. 내가 너에게 온 것은 이 산지를 내게 달라는 거야. 모세가 이 산지를 내게 준다고 말을 했잖아. 이 산지를 내게 줘. 그래 여호수아가 깜짝 놀랐죠. 그랬냐? 그 산지? 그 산지가 바로 어느 산지냐면 헤브론 산지예요. 그 골치 아픈 땅, 너에게 근심거리가 되고 고민거리가 되고 너를 자유롭게 못하게 매고 있는 그 엄청난
부담거리 그거를 내게 줘. 누가? 갈렙이가. 네가 그걸 받으면 어떻게 할 건데? 너 분명히 기억을 해라. 모세 지도자님께서 뭐라고 그랬느냐? 이 헤브론 산지를 나에게 주면서 한 가지 말씀을 하셨다. 그 땅을 네 발로 밟게 될 때, 네 발로 그 땅을 밟게 될 때, 그 땅은 네 땅이 될 것이다라고 모세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지 않았느냐? 너 그거 기억 못하냐? 여호수아가 그렇다. 맞다. 이것은 군대로 이길 것이 아니었구나. 군대로 정복해 보려고 그렇게 노력했어도 우리가 헤브론을 정복 못했구나. 바로 이거다. 이 여호수아가 깨달아요. 그래서 그 산지를 갈렙에게 넘겨줘요. 갈렙이 그 산지를 받고 그 골치 아픈 군대를 들여도 정복 못한 그 땅을 어떻게 정복했느냐? 청년 하나를 데리고 들어가요. 그 청년이 바로 온니엘이고 그 청년이 나중에 갈렙의 사위가 됩니다. 그 땅을 들어가서 밟게 되었어요. 밟게 되니까 헤브론 땅이 정복되어졌어요. 아멘입니까? 누가 믿음 좋은 사람이에요? 모세보다 오히려 누가 뛰어나죠? 갈렙이가 훨씬 뛰어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 갈렙이가 여호수아보다 더 뛰어난 인물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은 아셨어. 모세도 아셨어. 모세도 알았어. 여호수아는 조금 쏙이 좁아. 늘 성전 문을 지키고 한 것은 여호수아가 참 잘했는데 여호수아는 쏙이 좀 좁아. 하나님과 모세는 아셨어. 갈렙은 쏙이 좀 넓어. 만약에 모세 자기 뒤를 이을 사람을 갈렙을 세워놓으면 속 좁은 여호수아가 삐지게 된단 말이야. 아이고, 좀 웃어줘야 되는데. 삐지게 돼. 그런데 여호수아를 세워놓으면 갈렙은 마음이 넓어가지고 통이 커가지고 삐지는 거 그런 거 없다. 그걸 아시고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모세 뒤에 지도자를 누구 세웠다? 여호수아를 세웠다. 아, 재미있어라. 이해가 됩니까? 여러분, 교회 안에서 장로 투표를 했는데 누구는 됐는데 나는 떨어졌어. 그때 보면 알아요. 저도 목회를 쭉 해오면서 장로를 수없이 세웠어요. 제가 37년간 목회하면서 목사가 42명인지 42명에서 46명 배출이 됐어요. 목사가 안 놀래네요, 정말. 우리 교회 출신들 목사가 몇 명이요? 내 제자가 46명 가까이 돼요. 목사가 돼 있어. 다들 목회 잘해요. 병영교회 출신이라면 이거 물어보지도 않고 데리고 가요. 자기 교회를 데리고 가요. 뭐 열심히 신발 다 닳도록 헌신하고 쫓아가고 뭐 신방 가고 다 하니까. 예? 학생들 맡겨줬더니 학생들 그 학교 앞에 가서 부교육자들이 아이들 몇째 데리고 학교 문 앞에 가서 아이 공부 마치고 11시 반에 공부 마치고 나올 때까지 거기에서 기다리고 있어요. 먹을 거 사가지고 가서. 그래 기도해주고. 그럼 목회도 잘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잘하죠. 그 애들이 잊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거를 먹을 거 사와가지고 그것도 통닭도 사다 주고. 그런데 이 자식들이 참 원하는 게 나한테는 통닭 한 마리도 가져온 적이 없어. 애들한테는 막 그냥 12명. 무슨 이야기 하다 그래? 장로 된 사람도 있고 떨어진 사람도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죠. 떨어졌다고 그 부인도 찾아오고 자기도 따라오고. 목사님, 내가 그 사람보다 못한 게 뭐가 있습니까? 왜 나는 떨어뜨렸습니까? 그래서 기가 차. 내가 떨어졌나요? 그 말 하고 싶어도 그렇게 아픔을 가지고 왔는데 내가 떨어뜨렸어요? 말하면 안 돼요. 참고 있어야 돼요. 아유, 마음이 많이 아프시죠?
그럴 겁니다. 그런데 아셔야 합니다. 이런 떨어지는 것을 경험하면서 내 믿음을 한번 점검해 보는 것은 어떻겠어요? 내가 진짜 깜이라고 그랬다면, 깜이었다면 됐을 거고, 깜이 안 되었으면 내가 아직 이렇게 불만이 있는 걸 보니까, 불평이 있는 걸 보니까, 시기 질투심이 생기는 걸 보니까 내가 아직 깜이 안 되었군요. 깜이 안 되어서 내가 안 된 거로군요. 라고 생각해 보신 적은 있나요? 그렇게 생각해 보시는 것은 어떨까요? 다음에 아마 그런 마음이 없어지고 그런 마음이, 너그러운 마음이 갖춰지면 다음에 장로 되실 겁니다. 좋아요, 안 좋아요? 반드시 시험 있게 마련해요. 시험 있게 마련. 우리 정치판도 마찬가지예요. 떨어지니까 얼마나 비방합니까? 떨어지니까 얼마나 손가락질 비방합니까? 뭐 어쨌다 저쨌다 저쨌다 이랬다 뭐 비방해요. 다 감이 안 되는 사람, 속이 좁은 사람이에요. 속이 좁은 사람. 여호수아와 갈렙, 여호수아가 지도자가 딱 됐어. 여호수아와 갈렙은 동등상에 있는 인물이에요. 정말 누구를 하나 세우는 게 이게 정말 어려워. 그런데 여호수아를 딱 세우고 갈렙은 밀렸어. 갈렙의 입에서 단 한 번이라도 원망이 나왔나요? 불만이 나왔던가요? 불평이 있던가요? 여호수아 일 잘하라고 배후에서 물러나서 조용히 여호수아를 중보 기도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여호수아가 도무지 골치 아파가지고 문제 해결하지 못할 때 내가 나서야지 하고 나선 거예요. 그리고 이 산지를 내게 달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여러분 선교지에 가서 우리 땅을 확보하기 위해서 이 산지를 우리에게 주소서, 그 팻말 갖다 붙이고 그러면 안 돼요. 그럴 때 써먹는 성경구절이 아니에요. 그거는 당신의 골칫거리, 당신의 부담거리, 당신이 골머리에 앓고 있는 그 문제거리를 나에게 넘겨주십시오. 나에게 넘겨주십시오. 내가 떠안겠습니다. 아멘? 아멘. 교회 안에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어려운 문제 있으면 내가 떠안겠습니다. 나에게 맡기십시오. 내가 떠안을게요. 내가 떠안을게요. 그래서 맹목적으로 하시면 안 돼요. 말씀에 입각해서 하나님의 약속 붙들고 믿음을 가지고 그렇게 나설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자, 오늘 마칠 시간이 됐으니까 사실 위에 놓여야 할 것. 팩터가 중요하다, 중요치 않다. 팩터가 중요하다, 중요치 않다. 중요하다. 절대로 여러분 거짓 뉴스 퍼뜨리면 안 돼요. 가짜 뉴스 안 돼요. 지금 세상이 지금 악랄한 마귀의 술법에 그대로 걸려들고 있어요. 얼마나 가짜 뉴스가 쏟아져 나오는지. 이럴 때 우리는 팩트의 중요성을 알고 팩트를 움켜쥘 수 있어야 돼요. 그러나 팩트만 아니다. 팩트만 가지고 안 된다. 팩트에도 불만과 불평과 원망과 짜증을 가져올 수 있다. 위험 요소가 따분히 있다. 그렇기 때문에 팩트만 가지고 안 된다. 그 위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최고의 무기,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선물이 바로 믿음 아닙니까? 여러분이 받은 최고의 은사가 뭡니까? 믿음입니다. 믿음은 누가 주신 선물이다?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야. 선물이라 하면 아멘 하고 은사라 하면 대답을 안 하면 안 돼요. 영어로는 gift, 선물이라는 뜻이에요. 그 gift가 은사라고 하는 뜻도 있단 말입니다. 은사. 우리는 방언의 은사, 이런 은사만 알지. 믿음의 은사. 너희가 믿음에 서 있는가를 시험해 보라고까지 했어. 믿음의 은사가 얼마나 소중한지, 내가 준 선물을 네가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지 시험해 봐라. 좀 살펴봐라. 제대로 움켜쥐고 있는가. 팩트 위에 뭘 올려놓으라? 믿음을 올려놓으라. 그 믿음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는 믿음을 올려놓으라는 거예요. 그렇게 될 때 승리가 따르고 차지함이 따르게 되고 원망과 불평이 사라지게 되고 우리의 입에서는 찬송과 감사와 찬양이
넘쳐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축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조용히 우리가 손을 얹고 기도하십시다. 나는 무엇을 중요시 여기고 살아왔는지. 팩트. 사실이 중요한데, 그러나 사실 속에서도 엄청난 위험의 요소가 있는 것을 우리가 깨달았다면 사실 위에 놓여야 할 것을 놓을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다짐하면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실 겁니다. 그리고 불평이, 원망이, 짜증이 사라지도록 하나님의 역사에 주실 것입니다. 그 성을 차지할 수 있는 그런 은사를 여러분에게 안겨 주실 것입니다. 그 사실을 믿고 감사하면서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사실 위에 놓여야 할 것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들여다보면서 발견한 하나님의 영감으로 주어진 은혜를 우리가 간직하게 됩니다. 사실이 중요했지만 사실로 인하여서 불편한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그것을 이겨내기 위해서는 사실 위에 놓여야 할 것을 놓을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이 연약하다면 믿음의 은사를 풍성히 허락하여 주옵소서. 강한 믿음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지게 될지언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진 축복을 우리 온 성도님들이 다 맛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를 좀 바꾸겠습니다. 60장으로 찬송을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60장, 70장. 70장. 피난처 있으니. 자, 이번엔 피난처 있으니 이 찬송을 보면, 곡을 여러분이 한번 들어보면 어디서 많이 듣던 곡이라는 걸 알 겁니다. 이 찬송 곡이 미국의 국가입니다. 우리는 애국가고 미국의 국가가 찬송가 70장의 이 곡입니다. 그러니까 부르면 아하, 어디 많이 들어본 거네 이렇게 느껴지게 될 겁니다. 피난처에 있으니 환난을 당한 자 이리 오라. 환난을 당한 자 이리 오라. 땅들이 변하고 물결이 일어나 산 위에 넘치되 두렵지 않네. 조금 빠르게. 이방이 떠돌고 나라들 모여서 진동하나. 우리 주 목소리 한 번만 바라면 천하의 모든 것 망하겠네. 만유주 하나님 우리를 도우니 피난처요. 세상에 살리는 영의 장검이 쓸데없네. 높으신 하나님 우리를 구하니 할렐루야. 괴로움이 심하고 환난이 극하나 피난처 되시는 주 하나님. 아멘. 만유의 주 하나님 우리를 도우니 피난처요, 피난처요. 우리의 안식처, 쉘터요. 여러분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죠. 케렌시아.
이 케렌시아가 얼마나 좋은 말인지 모르. 케렌시아, 스페인어로 케렌시아. 피난처요. 세상의 난리를 그치게 하시니 세상에 창금이 쓸데없네. 높으신 하나님, 우리를 구하니 할렐루야. 괴로움이 심하고 환난이 극하나 피난처 되시는, 우리의 안식처 되시는 누구라고요? 주 하나님. 아멘. 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감화 교통하심이 오후 예배 나와서 하나님 앞에 제단 쌓고 나아가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